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심령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충만하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칫하면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가치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즉 풍랑과 환난과 고통이 있게 되면 이 본질에 서지 못하고 자칫하면은 다른 차선의 방법을 찾는 그런 수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정상적인 코스를 통하여서 정상적인 목표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코스를 틀어버린다든지 가는 그 어떤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자칫하면은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방법은 혹시라도 조금씩 달라지거나 변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구원의 행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그 코스가 바뀐다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제시해주는 그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죠. 근데 이 시대에 복음이 상실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온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 진정한 복음이 제대로 그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칫하면은 그런 일들로 주의 종들이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덜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부족함이라는 것은 지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그분의 인격이 모자라서도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보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 말하는 의도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설교입니다. 물론 선포 속에서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선포라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전혀 관계없이 그 상대방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말을 전달하는 것이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2000년 전이든지 3000년 전이든지 500년 전이든지 오늘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이 만약에 변질된다면 구원조차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도 있고 또 2000년 전에 쓰여진 것도 있고 그 전에 쓰여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오늘까지 앞으로도 동일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입맛에 맞게 시대에 따라서 변곡되고 왜곡되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이미 복음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되 그 설교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되어야지 그것이 설교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어떤 교제 속에서 설득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녹여서 어떤 우리 편으로 쉽게 말하면 뭐 우리 편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편이죠. 예수님의 편으로 이렇게 드는 어떤 방편이 되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찔림을 얻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듣고 거부를 하든지 그거는 내가 설교자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듣는 자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 선포하는 자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할 뿐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다든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떤 그 결과를 얻는다든지 이건 선포자의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령 그 왕이 전령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고을에 그 문서를 가지고 전령을 전하면 그 읽어보고 이건 이 사람이 들을 때 좀 거부감이 있겠네. 왕이
너무 이 글을 격하게 썼네. 그렇다고 해서 그 전령사가 그 글자를 고치게 되면 그 전령사는 사형입니다. 그대로 왕의 내용 전달 그대로 전해서 전령사가 설사 가서 그 고을에 예를 들어서 원님이 그거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정말 왕의 말이 자기가 듣기에 너무 나쁘다고 해서 전령을 죽여서 그 전령이 모기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전령사의 할 도리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결과에 대해서 선포자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는 선포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것이고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까지 수천 년 동안 복음은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선포가 제단에서 주의 종들이 설교의 말씀으로 정말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속성에 따라서 선포가 된다면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속에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때로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떤 아픈 곳에 대하여서 때로는 칼로 째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봉합을 해서 그것을 그냥 저절로 좀 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강도가 세서 진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성도를 죽이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볼 때는 정말 이 죄종들이 얼마만큼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는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서두로 꺼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 복음에 매진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복음을 그대로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교회에 모이는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뭐라고?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가 힘들고 한꺼번에 모이기 힘들어도 나눠서도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한된 속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방역은 지금 이 땅의 어느 것보다도 교회가 사실은 방역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혹은 예배 시간밖에 모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장소입니다. 식당은 매일 모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모이는데 얼마 걸리니까 1시간 모이면 딱 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청소 싹 하고 소독하고 그리고 마스크 쓰고 들어오고 그리고 거리 두고 이렇게 제한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깨끗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곳은 청정지역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어느 식당은 청정지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는 청정지역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딘가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쇠락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문 닫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성도들의 수가 최고 70%까지 줄은 데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생명을 거는 복음이, 오직 예수의 복음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잃게 됩니까? 예수를 잃게 돼버리고 결국은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여러분 심령을 강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힘들고 이 복음이 제대로 온전하게 합당하게 들어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지금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들, 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분들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저 남은 것은 포기와 그리고 무기력한 것과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교회 다 갔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사람과, 그리고 막연한 기대, 코로나 뭐 해제돼야지, 뭐 코로나 종식돼야지 뭐,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일어날 힘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와 상황과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려고 해야죠.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일어나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넘어집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해야 자전거를 배우냐면, 자전거는요 타고 가다가 처음에 배울 때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 돼요. 반대로 틀면 여지없이 쓰러집니다. 자전거를 배워보신 사람은 알 거예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야만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위기가 오고 힘든 거 어려웠을 때 그걸 부닥쳐야만 이긴단 말입니다.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끝까지 문제와 부닥쳐 나가야 되죠. 링 위에 12라운드, 지금은 10라운드인가요? 딱 복싱을 하러 올라갔다라면 여러분 이왕의 선수를 마주쳤는데 10라운드까지 갈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각오뿐만이 아니라 이왕에 내가 링 위에 올라섰으니까 이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나마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36절부터 보았는데 36절을 보게 되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것은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순서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얻은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뒤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를 먼저 받을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 회개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들어가게 되면 이단입니다. 거꾸로 들어갔을 때는 엉뚱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문이 회개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될 것도 회개를 계속 우리는 물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이미 목욕을 하였으니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손과 발을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지만 날마다 손과 발을 씻듯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리고 새 생명의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의 생활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회개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회개한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회개한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엿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회개한 자들이 첫 번째 단추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회개의 복음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축복의 복음과 사랑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장을 열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의 문, 성막에도 보면 제일 먼저 손을 씻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해서 정말 담담하게, 회개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회개를 받아들여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회개를 잘 들으려 하지 않죠. 그러나 복음의 진수라고 해야 될까요? 즉 복음의 핵심은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회개가 빠진다면
복음은 완성되지도 못하며 그 복음은 불법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구약의 사람들이 양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던 모든 것들도 다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약에 드렸던 양의 제사의 완성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 지냈던 자들이 완성함을 입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모든 것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회개를 위함이고 우리의 죄를 위함인 것, 저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회개보다도 은혜나 그리고 용서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죠. 그리고 십자가나 고난이나 이런 것보다도 행복이나 축복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방송 채널을 봤을 때 어떤 설교가 많았습니까? 회개의 설교가 많았습니까? 십자가의 설교가 많았습니까? 고난의 설교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용서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축복의 설교가 많았습니까?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약해지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그리고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이렇게 위축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금방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채널을 돌리는 데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다 고발하여 밝히실 것입니다 라고 이런 말씀이 채널을 트는 데마다 나왔다면 지금의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성도들은 더욱더 든든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이 터지지 않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한 120여 년 전, 복음이 들어온 지는 한 200년 됐지만 기독교 역사가 한 120년 전인데 1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었는데 왜 그 복이 다 어디로 갔냐 말입니다. 이 시대에 왜 다 이탈되고 이 시대에 왜 교회를 떠나고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으며 이 시대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냐 말이죠. 복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모두가 다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요즘은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자꾸 날마다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 이 물이 여기 잉크물이 까만 게 들었다면 이것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깨끗한 물을 부어주면 여기다 깨끗한 물을 한 컵을 넣으면 한 50% 정도 희석되겠죠. 2컵을 넣으면 3분의 1 정도 희석되겠죠. 10컵을 넣으면 이 안에 있는 잉크물은 10분의 1 정도로 희석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들어간다면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잉크물이 빠져나가면서 깨끗한 물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봐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려야 돼요.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를 애쓸 때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점차 희석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니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지독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애굽을 다 지워버리고 만나를 먹었어야 되는데 애굽을 속에 계속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회개하지 못한 심령 위에 만나가 아무리 내려져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야말로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가장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오직 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방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회개 없이 축복이나 천국 가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꼭 그렇게 회개해야 되나요? 뭘 그렇게 회개를 강조하시나요? 그냥 천국 가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시대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거짓, 부패, 탈법한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치고 남을 적당히 속이면은 오히려 내가 그 자리를 디디고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시대가 만연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현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 너무 고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한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단계 좀 건너뛰고 안 됩니까? 라는 것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은연중에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요? 세상에서부터 얻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그것부터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시키면 회개하실 것이고 새 물을 먹으라면 새 물을 먹을 것이고 말씀을 보려면 말씀대로 보고 그대로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령에 인도하시면 그대로 살 것이다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넣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밀려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법과 거짓과 부패, 속전속결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될수록 점점 주의 종들은 설교하기가 힘들고 옛 구약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편법에 무르익고 목회자조차도 적당한 축복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같기 때문에 주의 종도 그런 유혹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에레미야 같이 단 한 사람이 남는다 할지라도 이사야 같이 목에 칼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한 번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요점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의에 대하여서 말하는 그런 칭찬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짝짝꿍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땀과 눈물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지금도 주식이니 또 비트코인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들은 다 열매가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슴을 찌는 회개와 고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머릿속에 항상 인식을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커다란 축복의 그릇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하라, 우리가 고난도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틈틈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너를 부욕케 하겠다, 나는 너를 강건케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다 받아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내 속에 인식해서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촛대는 이제 교회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불이라는 것은 밝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자꾸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나를 밝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옮겨버리면 내 안은 어떻게 되죠? 컴컴해지는 것입니다. 컴컴해지게 되면 어디로 따라가게 되죠? 흑암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죄와 결탁하게 되고 죄를 좋아하게 되고 죄 속에 묻히게 되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크게 태움을 당하다, 즉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회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래요. 회개하는 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크게 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 간다, 그 소리죠.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그만큼 마귀는 어떻게 되죠? 마귀의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마귀는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귀신과 사탄은 우리를 감히 근접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이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회개하는 심령으로 더욱더 굳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것, 이 수순은 바뀔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길로 찾으려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서는 바꾸지 않고 거기서 하나둘 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의에 대해서 절대로 획을 바꾸거나 단어를 고치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약속은 견고하단 말이죠.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찾는 이가 적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좁은 길로 가야 되죠.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싫지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떨 때는요,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위로받고 누구에게 이렇게 좀 사랑받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책망이 더 하나님께로부터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가라지와 쭉정이를 갈라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책망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데 죽으라고 때리는 것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할 때 나가 죽으라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그 속에 배어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식에게는 때릴 때마다 어머니는 그보다 더 큰 매를 감수하면서 자식을 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힘든과 어려움을 가할 때에라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정말 위로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더 큰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인내해라, 곧 밝은 광명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에 보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니 성령이 충만하고 구원받는 자가 3천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에는 회개, 그리고 언제든지 생활 가운데 회개가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세상은 서로 잘났다고 하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나는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다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된 흠집을 끄집어 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아주 정말 교묘하고도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상대방의 흠집을 내면은 상대적으로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의로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정말 아주 나쁜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 인간들 속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스스럼 없이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긴 잘못이 아니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항상 충돌만 있을 뿐이고 서로 간에 대립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오른뺨을 때려도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러나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된 모습, 변화된 모습,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서로를 용서하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으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일을 해나가야 돼요. 성도는 그 일을 해나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비춰 보여줘야 오늘 성경 본문 40절과 41절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교회가 진짜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끝까지 의지하고 사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끝까지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남들에게 정말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는 곳 교회밖에 없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잘났다고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실패했는데 결국 내가 남은 것이 없으니 나는 이제 진실하게 살아보리라 하고 찾아오는 것이 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맞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거룩함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상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목욕탕은 누가 합니까? 때 많은 더러운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데예요. 목욕탕에서 옷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욕탕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상쾌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 앞에 나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번복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울을 본 것 같이 나를 봄으로 말면서 내 자신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성전문을 나갈 때 목욕탕 문을 열고 나간 그 갑절 수천갑절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갖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것을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자들이 사도행전 교회였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등등의 말씀의 주인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런 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도 똑같이 화를 내고 성전문을 열고 나가도 똑같이 우울하며 성전문을 열고 나가도 똑같이 그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나가니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한 시간 우리가 다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따라도 오십시오. 내일이라도 오십시오. 언제라도 오셔서 회개하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 마치 목욕탕에 왔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듯이 언제든지 밝고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회개의 설교가 중요하고 왜 이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성령 충만까지 가야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부흥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이제 교회가 다시 옛 본질로 돌아가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복돼야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죠. 그러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때는 이전의 성도가 아니라 새 성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한 성도, 죄사함을 얻은 성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모여서 이제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고결하고 정결하며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회개하고 엎드리며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안일했던 것을 이제는 회개해야 되고, 새 속에 물들었던 것들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회개의 설교가 이제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또 하여서 우리는 나가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탈되었던 자들, 갈 곳이 없어 갈망하는 자들, 그리고 37절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이들을 다 교회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1년도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진리의 길에 서며, 그리고 아직도 택한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복음의 문을 열어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는 시원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2분, 3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오늘 씻어주시옵소서. 제단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태워 주시옵소서. 제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오르마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힘으로도 성전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죄에 묻어있고 죄 속에 숨겨져 있으며 더러운 곳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죄와 허물,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엎드려 간구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공급하여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이전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역에 우리 교회가 서게 없어서 그 주역에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옵소서. 머리마다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셔서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듣고 또 듣고 머릿속에 잘 심겨지고 신비에 심어져서 좋은 열매 맺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을 올립니다.